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구약성경 598쪽.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598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말씀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SBS 수목 드라마 중에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률이 2위에 올라간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다른 별에서 온 400년간 살아온, 그것도 젊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온 도민준이라고 한 이름의 청년과 사랑하는 연인으로 인기 톱 배우로 자리 잡은 천송이라고 하는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민준은 400년 전에 헤어진 연인을 닮은 천송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그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또 천송이를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그러면서 이 도민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지금 떠올리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능력으로 물건을 막 집어던질 수도 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강력한 애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기 때마다 순간 이동을 해서 극적으로 나타나 초능력을 발휘해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구성입니다. 이게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400년간 살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순간 이동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늙지도 않고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400년간 살아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디서든지 부르면 듣고 나타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초능력으로 연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내동댕이 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기 그 드라마로 자리매김을 한 이유가 뭘까? 왜 시청률이 왜 올라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소원과 바램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고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별다른 어떻게 취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허무해하고 좌절해하고 있는 게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제든 날아가서 막아주고 구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앞에서 보기 좋게 여러 가지 제스처를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해줍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계 있는 인간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능력, 즉 기적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보호해주고 사랑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내게 주는 대리 만족으로 아주 충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건 우리의 꿈과 바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기적이 흔하지 않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건 일상의 삶이지 결코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스게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해스게가 10도를 물러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360도 중에 10도니까 24시간을 계산해 보면 딱 40분이 나옵니다.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태양이 거꾸로 40분을 돌아갔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대미문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질병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질병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 질병은 어떤 질병입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올 수 있는 질병, 그 질병 중에서도 죽을 병에 걸리는 질병. 이건 아주 충격적이죠.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20장 1절 본문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 못 일어나고 너 그냥 죽을 거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질병 걸려서 억울한데 선지자까지 나타나서 집을 정리해라. 너 못 산다. 아주 도장까지 콱 찍은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절벽이 됐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선지자까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 이게 선언까지 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때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때 재능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생긴 뭐하고 금메달 딴 뭐 하겠습니까?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급보가 날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죽음에 직면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또는 실패나 사고든 또는 손실이나 이별이든 어떤 위기든 사람들에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주인공을 살펴보면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델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바라보면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엄청난 죽음에 직면한 위기에 접한 이 히스기야는 정면 도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면 승부를 겁니다. 그는 구차하게 울며 불며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또는 무슨 약을 구해와라 그런 거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면 승부를 거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고 한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직면하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사랑을 고백하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드리는 기도는 사생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건 씨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이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주 기도도 짧은 기도입니다. 단 한 절의 기도입니다.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 그런 이사야가 지금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아니 절반도 미처 가지 않았는데, 몇 걸음 떼지 않았다는 거죠. 절반도 미처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의 생명을 더하겠고 너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가서 전해라 그럽니다. 자, 믿기지 않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는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은 조금 전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간, 그리고 그 파죽지세로 지금 남방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아수르입니다. 그 군대를 막을 능력이 지금 유다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내가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해시계가 거꾸로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하는 징표를 받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 한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전대미문한 사건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병고침을 받았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으며 해시계가 태양이 40분을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이 기적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도대체 히스기야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생과 사의 계획을 바꾸어 놓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 히스기야의 그 무엇이 전 인류를 위한 태양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꾸로 돌게 하셨는가? 태양이 거꾸로 돌아갈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무엇이 도대체 무언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스탑시키고 백시킬 만큼 하나님께 중대하게 여겨질, 하나님이 시급하게 그 성을 절반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에게 응답하실 만큼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응답하신 것 같은 그런 응답의 역사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서 재빨리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게 됐고 기적의 역사까지 동반하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관찰은 반드시 필요한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이 3절 한 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세 번째는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히스기야가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심하게 통곡을 하는 이 통곡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럽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눈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의 눈물은 남자의 마음을 180도 바꿔놓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물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단지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격렬하게 통곡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셨다면 그럼 여러분 아마도 지구상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암 선고를 받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통곡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문을 여셨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응답의 비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곧 이 말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은 곧 주님께서 선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같은 동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위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진실한 그리고 전심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위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학교 1학년이 앞에서 몹시 떠들어대길래 1학년 아이들을 주목을 했고, 그 다음 2학년, 3학년을 주목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오늘 왜 그러냐? 말씀에 집중하자. 내가 지금 방송 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끊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수정을 해 주리라고 믿지만 말씀에 집중해야지. 지금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행동이 태양이 거꾸로 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왜 장난하고 떠들고 그래? 자, 의자에 등을 기대고, 빨리 등을 기대고 날 봐. 집중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수 있어요. 1학년이 떠들더니 그 물이 다시 2, 3학년으로 옮겨갔어요. 집중합시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바로 그 일을 온 몸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셨어요. 보시고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한 행동,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히스기야서 18장 1절로 6절은 히스기야가 누구인지,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이 어떠냐?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철저히 행할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1학년, 3학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과거에 살았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위기에 죽음에 직면한 이 순간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의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은 화들짝 놀라신 것처럼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곧바로 즉각적으로 성을 빠져나간 게 아니라 성을 반도 미쳐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직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행동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히스기야 자신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부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알신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알신은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세라신은 여자신인데 그 나무, 목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신은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그 구리뱀, 그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고 그 놋뱀을 향해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었다, 절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화가 나서 그걸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부수어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정직하게 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때려 부셨겠습니까? 아까워서 쩔쩔매면서 그걸 부셨겠습니까? 아낌없이 그는 부서뜨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어떤 왕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그랬습니다.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되죠. 연합을 했다.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럼 이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했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옵소서 하자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진실과 또 전심을 다한 정직한 행동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실 정도로 화들짝 놀라서 내가 응답해주면 안 되는 그런 즉각적인 응답을 하실 만한,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상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시간입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결심과 결단,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의 내용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제가 2월 달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끝날 건데,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셨습니까? 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까? 가족들에게 공개하셨습니까?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까? 자, 오늘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산당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깨트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부서뜨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강렬한 단어를 썼죠. 찍어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심판, 너무 두렵고 떨린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더 격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과격한 설교 주제가 나와도 잘라내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성도님들, 이게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이걸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 너무 격렬한 단어죠.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부서뜨렸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부부가 함께 행복을 나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제거를 해버린다면 어찌 행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서울대학에 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앞날이 어둡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낸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편이 되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반대입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몸을 던지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어찌 하늘 창고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액수가 문제입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과 몸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찌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찌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전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사실을 전 확신합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잘못이 없어도 오늘 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옳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어찌 부모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기쁘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주머니가 왜 열리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달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오늘 시청자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만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고 거울을 보고서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부모님이 물려준 잘못된 성품이나 죄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조상들이 물려준 그 유전자적인 기질들, 여러분,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꼭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잘라내십시다.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깨트리고 찍어내고 부서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라내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히스기야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한 반면에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없이 매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에게 임한 기적도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일어난 기적도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그 넉넉함도 오늘 아무리 힘든 이 금융위기 시대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를 보호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진실과 정말 전심으로 그걸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 질병을 그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변화 없이 똑같은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찍어버리고 기적을 맛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으로써 히스기야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복을 오늘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복나게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이 승리와 넉넉함으로 초대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